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대한 시리즈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제 전반기 우리가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후반기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교회,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00년대를 막 시작하면서 밀레니엄은 2000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났지만 뭐 기독교 선교 100년을 훌쩍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돌아보고 또 다양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캐치프레이즈를 막 그 현수막에 걸고 교회마다 그렇게 선교의 새 장을 열었던 것, 저는 엊그제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해 동안에 이 지구촌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각하면서 경계했던 그 교회 성장의 3가지 그런 허가 여실하게 그렇게 이제 드러났던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2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 그리고 소명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한 두려움이 목양자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어오는 질문,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또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세상이 할 때 그 세상의 질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한번 찾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뭐고, 교회가 뭐고, 성도가 뭐고, 목사가 뭐고, 우리 하는 신앙생활이 뭐고,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마치 죄를 짓고 기독교가 마치 죄를 짓고 도망쳐 숨는 곳이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겁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믿음이 그겁니까? 이건 겁니까? 어떻게 신자가 그렇습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구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봐야 할 그런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한번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한국교회 위상, 공신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제가 봤을 때 신학 또 실천 또 목회 현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그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약점들, 약한 것도 되게 발견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분이 쓴 저서가 많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면 그 책들을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서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 많은 책들을 다 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장에 걸쳐가지고 페이퍼를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상황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들 그리고 이 책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이렇게 제가 이제 써서 서술해서 보냈더니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잘 이렇게 배워서 함께 생명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에 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그렇게 편만하게 펼쳐가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 야고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기록도 해놨지만 과학기술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인본주의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 마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고난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정도로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괴뢰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일체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뭘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무지와 무력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거울 삼아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인내와 책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열어서 마치 금방 이 바다에서 막 잡아 끌어올린 그 6시 내 고향 가까운다 저녁 먹기 이게 보면 그 바닷가에 찾아가는 그 연예인들이 뭐 씨름 선수인가 누군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막 팔팔하게 막 그 씨름 선수도 막 이걸 막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그 활기찬 그런 생선을 이렇게 잡아드는 거 보면 야 우리 신앙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 팔팔하게 그래서 활력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좀 한 주 한 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마음에 굳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변화되거든요. 그 변화된 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여러분 헤드라인에 이 말씀을 딱 열어서 주는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희들 시련이 와 시련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종 야고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를 하고 바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고 여러분들 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그러는데 이거 시련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련 중에 기뻐하라.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시련과 기쁨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께 붙여서 이게 여러분 시련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너 시련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뭡니까? 내 몸을 힘들게 하고 환경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거 다 시련이죠. 몸 아픈 것도 시련이죠, 여러분.
시험 떨어져서 아이들이 시련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승급해서 여러분들 탈락됐어. 시련이죠, 여러분. 다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해주고 채워주는데도 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고집 피우고 지멋대로 하고 시련이잖아요. 어떤 때는 사는 게 귀찮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뭡니까, 여러분? 다 시련이잖아요. 시련.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상하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 중에 기뻐할, 그것도 보통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이 기쁨은 뭡니까? 써놨잖아요. 순수한 기쁨, 때묻지 않은 기쁨, 물타지 않은 기쁨, 오염되지 않은 기쁨, 순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 모든 기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시련 당하지 않고 막 펄쩍펄쩍 기뻐서 뛰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우울하지 말고 그냥 기쁨에 겨워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라,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혹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깊이 박힌 보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캐려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누가 이런 권면을 했다고요? 누가요? 야고보.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야고보에서 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요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다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형을 그냥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한때는 그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 저 예루살렘 수도 가봐. 사람이 얼마나, 좀 그곳에 가.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그곳에 인기 얻으면 얼마나, 예? 그렇게까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못마땅한 거예요. 형이. 야고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자기 형을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에만 볼까요? 여러분들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요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형을요 주라고 불러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신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형을 이제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던 형이 이제는 주가 되고 구원자시고 절대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에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중요한 일마다 보고를 받는 그런 여러분 지도자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하면 감독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인 야고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꿇어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그냥 여러분들 꿇렸는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성전 꼭대기에서요 그 역사에 보면 야고보를 갖다가 그 야고보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야고보는 돌과 곤봉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절대적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순교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미친 형이었는데 뭔가 언제나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었던 형이 살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 진짜 형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진짜 우리 형이 그 메시아였구나, 이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격적으로 야고보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수많은 고난이 와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야고보도요, 그렇게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야고보 사도를 기록해서, 야고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야고보도 그랬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시련을 만났는데 막 순수한 기쁨이 있고 온전한 기쁨, 모든 그런 기쁨을 체험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막 가슴에서 막 벅차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막 빨리 풀어가지고 막 솟구치는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막 그런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 자매들이요 하고 우리에게 전하듯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 중에 기쁨이라고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첫 머릿말을 여러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참된 신앙이 뭘까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강한 행복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염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나도 이제부터는 견딜 수,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다 라고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요,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 넘겨주시려고 예수님 죽였다가 여러분 다시 살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야고보처럼 목격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고 우리 환경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뭐냐? 바로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런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해서 누리고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그걸 행복으로 내가 여기고 있고 그 행복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고 믿는 게 있다면 그것이라도 여러분들 열어가지고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퍼뜨리고 있느냐는 것이,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진짜 필요한데, 그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죠. 새벽에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참된 신앙, 좋은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살기는 힘들어, 너무 어려워.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 항상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런 생명이 살아있는 팔팔하게 그 여러분들 화로처럼 여러분 그렇게 펄펄 뛰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 약동하고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나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뻐하실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타지 않게 하셔요. 물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가지고 죽게 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쁠 수 있는 거고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그걸 강렬하게 타는 그 풀물 속에 들어가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구원주 오늘 우리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낮에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 걸리지 않고요 겉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 시련의 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의 생수가 샘솟듯이 막 여러분들 펄펄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최상의 삶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삶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삶을 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좋은 삶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모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힘들게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모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더 고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기쁨의 수액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서는 기쁨이 내 안에서 행복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맨드라미를 심어놓는데 비가 왔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물이 여러분들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 시들어 그 물을 줬더니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마찬가지 환경과 상황 메마르고 강파할지라도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나는 전혀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시련 당할 수 있어요. 어른이 당할 수 있어요.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련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시련이 많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그 시련의 터널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 당할 때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게 시련 당하고 나만 이게 고난 당할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시련에 망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괜찮은데 왜 나만 당해? 그런 생각하지를 마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즉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밤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나만 고난 겪는다고,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 없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내 기쁨을 주시는 주님, 능히 그를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분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분 계시다면 오늘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거뜬히 나로 하여금 이걸 통과하게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그 수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당하거든 모든 기쁨으로 순수한 기쁨, 여러분들 정말 때묻지 않은 그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라. 기쁨으로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며 마치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막 잘하라고 여러분들 치어리더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춤추고 여러분들 막 격려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주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치어리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시련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인내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해내십시오. 3절 4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라고 하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멸망하게 하는 길도 있어요. 사탄을 통해, 사탄이 이런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그 시련은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내를 통해 가지고 성숙의 길을 여러분 걷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 순간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받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인내를 통해서 성숙의 길을 가겠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세요.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시련 자체가 무엇 기뻐요? 시련 자체는 기뻐할 게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내 몸도 힘들게 만들고 마음도 어렵게 만들고 환경도 관계도 다 어렵게 만들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이 시련 자체가 좋은 것이었다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막 시련을 먼저 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없었어요. 천국에도 가면 시련이 좋은 거라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천국에 시련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련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시련의 결과는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통해서 그걸 통과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뭐가요? 인내가.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하지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대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로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텔레오스라고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건 완전하다, 완벽하다, 성숙하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 놓으면 어떤 뜻입니까? 온전, 완전, 완벽, 성숙, 그리고 최상의 완전, 최고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시련은 나를 낭패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은 나를 망하게 하나님의 여러분 괴팍한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여러분 그 행위도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뭐라고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보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최악이야. 근데 하나님 그 최악에서 가장 최선을 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시련의 결과는 따라서입니다.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질문에 다 답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당장에 우리의 시련을 막 다 제거해 주시,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악과 고통을 당장에는 그렇게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깨끗하고 우리를 가장 큰 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의 야고보 사도처럼 그 예수 안에 행복을 막 퍼뜨릴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하고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당장에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서 그걸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그걸 제거를 하니 아니라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이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틀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오늘 말씀의 뜻이고요. 그랬을 때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하고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온전한 성숙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에 이르면 뭐든지 사람들이 유익을 줘요. 유익을 줘. 성숙에 이르면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온전한 성숙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그때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없이 성숙도 안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데가 뭐 아니에요. 성숙하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모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받은 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의 고통 제거하지 않고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고통 속에 있었던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졌을 때 여러분 그거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나도 받아야지. 나도 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그 축복의 근원이 돼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내 틀을 크게 만드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막 흘러 넘쳐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막 흘러가게 만들어.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여기 믿음의 시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 시련이 왔을 때 내 틀을 여러분들 더 여러분 키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함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하고 마치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것도 가르쳐드리면 집에 가서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그래가지고 사줬는데 이거 가짜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방에 들어가면 차가워진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따뜻한 방이나 차가운 방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입술에게 대보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촉촉한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집어보면 가짜는 미끄러져 가지고 잘 집을 수가 없대요. 근데 진짜는 잘 집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테이블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을 막 자석처럼 그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이 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짜는 그러지 않는데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입술을 바짝 또 하나가 뭐냐면 갖다 대고 입김을 한번 후 불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 좀 오래 남아 있으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대요. 이게 다 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의 열기를 막 순간적으로 그게 착 분산시켜 가지고 입김이 쉽게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설령 입김이 생긴다 해도 진짜 다이아몬드는 가짜보다 훨씬 더 빨리 입김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남아있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입김이 그냥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입김을 불어넣으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점점 더 서려 있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입김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입김을 불어넣을까요?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입김을 훅 불어넣습니다. 뭐 하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신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의 입김을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련이 다가올 때 진짜 신자는요 어떻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짜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도요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입김이 서리는 것처럼 진짜 신앙인도 불평, 원망, 절망에 잠깐 동안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잠깐 동안은 여러분 쉬었다가 잠깐 동안은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주님을 떠나고요 교회를 멀리하고요 아예 돌아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돌아오시잖아요. 잠깐 동안은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다시 언제나 주님께 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허용하지 말고 온전히 시련이 왔을 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요 이 신앙의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에 여러분 다 통과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큰 틀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시련 안 당하면 좋은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시련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때로는 그 시련을 주신다.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하며 이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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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고난이 많은 때에 시험이 많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아버지 가슴속에 아버지 부딪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아버지 그냥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믿어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못하고, 왜 아버지께 뜨겁지 못하고 이렇게 팔팔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지 못합니까?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뭔지를 오늘 아버지 어렴풋이나 우리 깨달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형이지만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하여 평상시에 뭔가 이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언제나 아버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리고 죽었지만 아버지 다시 아버지에게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땅에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도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였음을 믿었을 때 그 또한 아버지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안에도 와서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 기쁨의 행복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후대에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 앞에서 기뻐하고 온전히 여기고 성숙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작업하시고 그렇게 행하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마치 바다에서 하나님 그 화로를 막 끌어올리면 팔팔하게 살아서 튀듯이 우리의 신앙이 활력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죄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사역에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송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교육부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모임들 기억하시고 목요일날 또 중보기도 있으니까 이런 함께 하시고요. 또 토요일날 우리 류명상 장로님 이제 둘째 아들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2시에 지난주에 다녀오신 분이 그곳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렸다고 막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30분 당겨서 이렇게 2시에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분들 이렇게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